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와 마태복음 1장 1절의 세계가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 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은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이 세계는 물질의 이 자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세계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이성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과학을 넘어서 또 이성을 넘어서 어떤 때는 반이성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이성을 초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계,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장의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여자들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족보 또 남자의 세계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죠. 더구나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더구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여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름을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이 족보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의 사람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그거는 이방 여자들 그리고 스캔들이 있는 여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읽은 이 독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세계를 넘어서 또 자신들의 혈통을 넘어서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에 또 충격을 주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그 날에 누가 진정한 경배자가 됐냐면 이방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혈통과 자신의 혈육의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질서의 개념에서 보면 선민이 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들이 당연히 첫 번째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첫 번째 경배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인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첫 번째 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분은 당연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또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어법으로 가장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또 최고의 이 통치자가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데, 가장 작은 도시,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것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 현실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나 영광의 왕, 영원한 이 참된 이 목자는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당시의 현실의 왕 속에는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의 주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 주위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왕인 헤롯에게는 당연히 그 왕권과 그 통치를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영광에 대비되는 가장 영원한 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초라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11절에 왕궁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왕, 그 현실의 왕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그 나중에 그것을 묻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2살 아래 그들의 시간들을 따져가지고 2살 아래를 학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왕, 또 가장 이 진짜로 하늘에서 온 그 왕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 헤롯 왕, 이 현실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살리는 왕으로, 예수라고 하는 말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아기라는 거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이 왕은 힘도 있고 어른이기도 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죽이는 왕으로 오신 거고, 영원한 왕,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 두 왕의 비교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힘 있는 이 진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반면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헤로드 왕을 쫓아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힘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쫓아갈 것인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는 비록 이 세상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는 살리는 왕으로, 살리는 주인으로 오신 거고, 오늘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쫓아가는 또는 그거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소외되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진정으로 그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12절에 그들은 꿈의 헤로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런데 꿈의 헤로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주는 것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천사든 하나님이든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있고 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은 분명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있었고요. 또 엄밀히 따지면 동방으로 왔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또 모호하고 막연한 별을 보고 그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이 오늘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세상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그 믿음을 누구보다도 추구하고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비되는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믿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